오늘의 내용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서론 부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몇 번에 걸쳐서 언약을 재확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경과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새롭게 명명하고 언약 백성의 증표로서 할례를 시행토록 명하셔서 언약을 좀 더 구체화하시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구속 역사를 점점 이루어 가십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에 걸쳐서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뭐 이러시더니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말씀하시고 또 중간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죠? 왜 말합니까 자꾸? 우리 하나님이 뭐 잔소리꾼입니까? 네? 그렇죠.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은. 자꾸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예. 그냥 조용히 말하면은 못 들었다 그러고 아마 오늘 우리 예배에도 못 들었다고 그럴 분들이 많아요. 그죠? 예. 지난주에 예배 없다고 식사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또 못 들었다 그러고 이번에는 예배 있다고 그러는데 또 못 들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 사람은 들어도 마음에 어떤 특별히 생각하고 의식으로 삼지 않으면은 사실 잘 안 들어와요. 내 생각들, 딴 생각들, 근심, 걱정들만 쭉 하고 있다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들어도 잊어먹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또 나이가 지금 뭐 한참 99세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잘 잊어먹겠습니까? 그죠? 나이가 드는 저에게 있어서 최초의 그 현상은 눈이 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는 기억력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 아유 큰일 나요.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시기 원하지만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도 내 옆에 있어야 친구고 내 옆에 부모님도 있어야 참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또 부부도 그렇습니다. 그죠? 여자 남녀의 관계는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냐면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육체적인 인간과 또 영적인 하나님이다 보니까 자꾸 그 관계를 언약을 재확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보다. 그게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창세기 이제 16장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저번에 한 게 창세기 16장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16장에서 17장 사이에는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우리에게는 약 3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예. 자, 16장 마지막 절 한번 보죠. 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그리고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99세 때 이렇게 그러니까 몇 년의 세월이 흘렸습니까? 예, 13년 그죠? 예, 세월이 많이 흘렸습니다. 순식간에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특별한 사건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지루하게 좋은 일도 없었고 크게 나쁜 일도 없었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 좀 마음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뭐 특별히 나쁜 일 좋은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86세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제 99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자, 1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예,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그러니까 뭐 전능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어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무엇이 불가능해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아내와 더불어서 가져야 할 그 자식이 99살이 되기까지 없었습니다. 자, 99살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그때는 뭐 많이 좀 그래도 지금보다 많이 살았다 하지만은 여자로서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기능은 다 소진해졌다. 모든 경수가 다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슨 말입니까? 너 불가능,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암시가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제 아기를 잉태했을 때 1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잉태할 것이다 이랬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1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시더니 이제 아이를 딱 잉태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예. 때로는 우리 머리가 너무나 그 과학적인 그런 머리들 또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까? 자, 1절에 너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라. 예. 여기에 보니까 완전하다는 말이 우리는 뭐 퍼펙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영어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에는 blameless.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흠집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좀 떠난 사람. 그죠? 예. 우리가 사실 뭐 한국말로 완전하다는 말이 사실 우리에게 참 거부감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크게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 참 괜찮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로 우리가 뭐 말의 실수를 좀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행동에 있어서 그렇게 너무 천박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성의 문제로 그죠? 실수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물질 이런 문제로 흠집이 잡지 않는다든지 특히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 뭐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 자, 그 다음 3분의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칭한 것이 먼저입니까? 횡이 완전한 자가 되러 간 것이 먼저입니까? 자, 언제 의인이 되러 가셨나요? 자, 우리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예. 자, 여러분 우리 구약은 사실 구원론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해 주지 않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론을 말씀해 주는 칭의에 대한 굉장히 좋은 신학을 제공해 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연단시킨 후에 나중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온전하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완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먼저 부르셔서 그를 어렵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서도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것이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일생 동안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3분의 2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어렵다 하셨고 또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하게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각각 무엇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때까지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브라함. 또 사레의 이름은 사라. 자,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 사라는 열국의 음이다. 이게 모든 정말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졌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것을 선언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자, 4분의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이름을 바꾸어줬을까요? 먼저, 자, 성경에 보면은 종종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바꾸어준 것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먼저, 예? 자, 이스라엘은 무엇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예? 야곱에서 그렇죠. 야곱의 이름을 내가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신약에서는 또 신약에서는 바울은 사울이 바울은 그냥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국식이냐 미국식이냐 하던 그 정도고요. 사울이 바울 됐다는 것은 이름만 그렇게, 예. 그러니까 내 한국 이름 부르다가 미국 와가지고 데니엘로 바꾸듯이 그렇게 됐고요. 특별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무엇이었죠?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게바라하리라. 게바라는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라 하리라. 그러다가 이 반석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바란 말보다도 그 당시 베드로라는 말로 많이 이제 통용이 되어졌던 것이죠.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된 거죠. 같은 뜻으로. 자, 그래서 이제 4분의 3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예? 여러분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권사님 이름을 정원으로 지으셨나요? 혹시 아시나요? 정원 뜻이 무엇입니까? 고들정 아름다울 원. 예. 정태순 집사님은 어떻게 아버님이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다고? 고들정 아름다울 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예. 진짜 가짜로 이야기 하시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뜻을 왜 정언을 했을까? 우리 은경 집사님 예. 은은 오케이. 그러니까 양은영은 또 왜 그랬었을까? 은영 은자 오케이. 그리고 그 무슨 말이에요? 바르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에서 위시가 많아요. 그죠? 크게 되는 순자가 크게 순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순한 사람이 크게 순한 사람이 되어라. 제 이름은 인국입니다. 어지러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저에게
되라는 뜻으로 했다는 그런 말은 들은 적 없습니다. 저도. 없는데 뜻이 그러니까 의지로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든지 의지로운 나라의 사람이 되어라, 국민이 되어라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의지로운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그런 위시하는 의미로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행사 그때 뭐 그 당시 태어날 때 큰 일이 있었으면은 그 이름을 따라 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뭐 올림픽이 있었으면은 이름을 올림픽으로 짓는답니다. 뭐 중국 말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은 뭐 실제인지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보면 밭전자, 뭐 산산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그 지행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 같아. 밭 가운데서 태어났다, 뭐 산 밑에서 태어났다, 그죠? 뭐 아니면은 뭐 강옆이다, 뭐 이런 건지 나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좀 우리가 이름을 짓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의미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 속에 어떤 하나의 어떤 바람입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라 하는 부모의 기도적인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을까요? 그야 이날은 특별히 어떤 날이었습니까? 새로운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날이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한 그런 날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는 말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우리가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언제 딱 이름을 짓습니까?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태어난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여서 다시 정말 새로워진 그런 모습이고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에 앞으로 너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주시는 축복이죠. 이스라엘이라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다. 그죠? 이렇게 했듯이 아브라함도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동양 사람들은 이 성명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자, 4번의 4번. 동양적 개념의 성명학과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봤어요? 너무 그 제목, 너무 그 물음표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참 어떤 분들은 이제, 아버지가 부모님 이름도 안 짓고 성명학 뭐죠? 옛날에 그런 사람에게 가서 이름 지어주는 사람에게 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뭐. 왜 그럽니까? 그냥 거기에서는 단순한 좋은 의미만 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획을 꺼가지고 이 글의 그 의미보다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설명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동양의 그런 이름의 의미는 조금 뭐랄까 미신적인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그런 의미는. 예. 이 이름이 좋지 않으니까 이 이름을 바꾸면 된다. 그래서 어떤 뭐랄까요 좀 더 기복적인 그런 면이 참 많은 것 같아. 그죠? 한국의 동양의 그 성명학은 그냥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 중에 하나가 이름입니다. 이름이 너무 안 좋으면 애들에게 계속 놀림받고요. 그죠?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한국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그런 것도 관리하더라고요. 너무 이름이 안 좋으니까 이 이름을 받아줄 수 없다고 이러더라고요. 너무 왜냐하면 그 이름 쓰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가 봐요. 예. 뭐 이상한 이름 못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안 받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옛날에는 개똥이 많았잖아요. 물론 개똥이가 이제 옛날에는 기해가지고 천하게 부르면은 뭐 오래 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죠? 예. 그래도 개똥이까지는 귀여워.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도 이제 성이 없었던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냥, 이름을 아주 이상하게 부르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좋은 이름 지어주는 게 참 좋은 자녀에 대한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새 이름은 뭐냐면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동양의 이름은 좀 기복적이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꼭 뭐 이름 안 바꿔도 됩니다. 이름은 예수 딱 믿고 나서는 나도 성경적으로 이름 바꿔야 되겠다. 뭐 그런 사실을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10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으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자의 그 성기의 그 끝부분을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것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표징입니다. 예.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확인의 표로 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다. 예.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성결의 표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자,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4절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예. 자,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아니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랬어요. 자, 왜 그러면 이 말씀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고의적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로서 내가 자원하여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하지만은 언약 그것을 안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꼭 그 할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 급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남용했다, 오용했다고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내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해도 할례만 받으면 다 됐다. 예? 어떤 요즘에도 기독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세례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어릴 때 한번 교회를 몇 번 나가고 그때 한번 그렇게 한 그런 거 무조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양피를 베라고 했을까요? 좀 귀를 자르든지 그러지. 아니요? 귀를 자르든지 눈에다 앞에다가 딱 표를 하든지. 왜 하필이면 그렇게 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예? 그레이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 이건 여러 말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뚜렷한 이유는 모릅니다, 솔직히. 성경에서 왜 하필이면 양피냐? 예, 그죠? 그 뚜렷한 이유는 모르는 게. 그런데 계승은 합니다. 어떻게,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예,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다. 그죠?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또, 생식기, 그런 위생적인 그런 면에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많은 이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뚜렷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은 할례를 안 받는데, 예? 여자들은, 옛날에 사람 숫자에도 세지도 안 했지만은, 그래서 예배를 볼 때도 밖에서 예배를 봤어. 밖에서. 얘 들어오지도 못하고. 근데 요즘에는 여자분이 없으면 예배도 안 돼. 이렇게. 오늘 나 혼자 할 뻔했네. 지금도 그래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그럼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압니까? 수건요? 그건 신약시대요.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자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남자에 의해서 남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미혼자들은 아버지에게 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망인이 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미망인들은 나중에 고엘, 그래가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또,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가지고 또 다시 시집을 가야 되고. 그 시집이 안 되면은 하다못해 같은 형제에게 또 시집을 가야 돼요. 예.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예, 8일 만에. 그죠? 하루 틀리지만 괜찮습니다. 8일 만에. 8일이 되면은 가장 그 치유력이 높다고 합니다. 예. 우리 아들 그 할례 받을 때도 보니까, 서컴 시즌 할 때도 보니까, 할례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뭐죠? 마취 주사도 안 놓고 그냥 하더라고. 아우, 아프게 말이야. 애가 막 하얗게 장기어지죠. 뭐 하여튼 마취 주사 주는 거나 그거 뭐 자르는 거나 뭐 비슷한가 봐. 예. 가장 치유력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몇 세에 받았죠? 예, 99세.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꼭 이 할례가 구원의 표지만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신약 시대에 할례와 버금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와 같은 예식은 예? 세례입니다. 그죠? 세례. 신약 시대 백성들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례라고 하는 그 예식보다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새겨지는 신비에 새겨진다. 신비에 새겨지고. 예? 또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사가 와서 그 이마에다가 다 인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쳤다. 마음이 신비에 새겼다. 이것이 바로 그 표로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세례고 할례인 것입니다. 자, 6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6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라고요? 예, 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웃었다.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웃었을까요? 응? 아브라함이 왜 웃었을까? 그에 대한 이제 그걸 보면요. 오른쪽에 있죠?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한 견해. 이것이 요한복음 8장 56절의 본문을 말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여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이 이제 바로 그 읽은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서 웃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하고요. 칼빈과 또 유명한 구약 주석학자 칼 델리치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라의 잉태를 불신하여서 웃었다. 예.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믿기 어렵고 너무 멋쩍어 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양은연 집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3번 같아? 몇 번이요? 예? 믿음을 한 것 같아요? 믿지 못해 가지고 방은경 기뻐서 믿음으로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 이걸 할까요? 이정원 권사님은 어떻게? 3번 강찬미는 2번. 어이구 영 박빙이네요. 3번이 2명, 그 다음에 2번이 1명, 2번이 2명, 1번이 1명. 이야, 3번은 제가 그렇게 일부러 넣어봤어요. 3번에 대한 해석은 없는데 나는 3번이 맞는 것 같아. 그냥
3번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번인데 정통적인 해석은 1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라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내가 무슨 거기에는 뭡니까? 이 나이에 무슨 아기를 낳는단 말씀입니까?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나이가 그 정도 들어서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얼굴 떠겠습니다. 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아직도 그 나이에 아기를 낳다니 그죠? 좀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저는 3번으로 생각하는데 좀 그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잘 잘못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저는 3번인데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러니까 1번 정통적인 해석은 1번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런 반응을 보면은 뭔가 좀 3번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 내 느낌이 그건 전혀. 예. 어쨌든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것은 기쁨의 표현을 맞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확실히 믿든 안 믿든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럴까요? 좋으면서도, 지금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 속에서 어떤 믿음과 좀 멋쩍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들으면은 그럴까요? 근데 어떤 때는 좀 내가 가만히 좀 생각하면 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마음 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놀리십니까? 지금 한참 좋은 시기 다 지내가고 늙어 가지고 지금 다 주려면 빨리 주시지. 지금 25년이나 지내가지고 지금 또 숨 넘어가겠네.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죠? 상당히 하나님 너무 진짜 누구 애간장 태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고요. 주시면 그냥 주시지. 왜 이렇게 속을 태웁니까? 좀 그런 서운한 생각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 만약 나라면은, 못된 나라면은. 그죠? 그죠? 25년이나 지내가지고 늙어가지고 힘도 쓸 수도 없는데 무슨 얘기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기쁨의 표현으로 웃어지고 하지만 약간 못 믿었는지 그런 거는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가서 물어봅시다. 오케이.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나중에 물어보고요. 하지만 기쁨의 표정으로 웃었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7번입니다. 그 웃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1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어떤 의미에서 좀 아브라함이 팍 웃은 것이 만약 기분 나빠가지고 말도 안 됩니다 이랬다면은 또는 좀 기분 하나님께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주 세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옛날에 약속했듯이 사라에게 난 것이 네 아들이라고 내가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언약을 내가 너의 후손과 세울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떻습니까? 아주 세심하게 아브라함을 지금 위로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 아니다. 사실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정녕 나을 것이다. 분명하게 확신시켜줍니다. 그냥 나으리라 아니라 정녕 나을 것이다. 액센트를 주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확실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정령 날 것이다. 이삭이라 할 것이다. 내가 그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것을 뭐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켜 주면서 아브라함을 뭔가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참 친절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 다음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하였듯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로. 흠이 없어요. 흠이 없을 정도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모든 시험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것을 이겨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 주여 우리도 소유하게 하시고 언제나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기적을 창조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